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너무 당연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제가 드렸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여기 나와 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다는 게 뭐야?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엘 케고르는 신앙을 허공으로 뛰어내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허공에서 뛰어내리는 것. 혹시 여러분 번지 점프 해보셨어요? 번지 점프를 할 때에 돈을 내고 왜 그 무서운 일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번지 점프를 할 때 뛰어내리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거를 알면 안 뛰어내려요. 죽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거기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거기서 스릴을 느끼고 거기서 용기를 얻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이 키에르케고르의 정의, 허공으로 뛰어내리는 것이라고 하는 이 정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모험과 결단이 있는 실존적인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관념이나 생각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관념적이고 개념적이라서 조금 모호하지만,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다, 영접한다 하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세주이시면서 동시에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내 삶의 주인이요 주님이시라고 내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지식이나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높은 곳에서 외주를 잘 타는 서커스 단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외주를 잘 타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그 외주를 타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힘차게 환호성을 치르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하루는 이 사람이 나야가라 폭포에다가 줄을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모여든 구경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외주를 아무것도 없이 타고서 나야가라 폭포를 가로질러 갈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믿다 말다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정말로 그 외주를 타고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제가 제 등에다가 의자를 하나 이렇게 매달고 등에다 지고서 이 외주를 타고 다녀오려고 합니다. 제가 다녀올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사람들이 믿다 마다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 사람이 갔다 온 거예요. 이 서커스 단원이 다시 한번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어깨에 메고 있는 의자에 누군가를 앉혀서 제가 업고 그 사람을 업고서 이 외주를 타고 돌아올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의 소리가 더 커졌어요. 와, 믿고 말고 당신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다들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때 이 서커스 단원이 얼굴에 묘한 웃음을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자, 이 의자에 앉아서 저와 함께 이 나야가라 폭포를 갈 사람은 손 들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사람들의 얼굴이 갑자기 하얘지면서 아무도 손을 드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관중들이 믿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관중들의 믿음은 자기의 삶을 던지는 모험과 결단이 있는 실존적 행위로서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서커스 단원이 밧줄을 타고서 왔다 갔다 할 것을 믿어도 그들의 삶에는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개념이나 관념이 아니라 실존이며 삶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분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혹시 죽어서 있으면 어떡해? 보험 들듯이 예수 믿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범한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불러요. 그렇게 성도가 되어지면 삶의 변화가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의 변화가 아니라 그 삶의 전면적인 혁신이 일어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 또 되겠지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여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이런 의미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셔도 맞는 해석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주님의 피조물들이에요.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미 창조된 사람들인데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새롭게 거듭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중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삶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피상적이거나 병들었거나 거짓된 것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존재와 삶을 뒤바꿔 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 그리고 인생관이 변화되고 삶의 목적과 또한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이 예수를 모시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변화의 속도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들의 삶의 배경이나 그의 지식의 정도나 그의 성격이나 환경이나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변화의 속도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예수를 믿었는데 삶의 변화가 전혀 없다.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 일행은 자연과 초자연을 파괴하는 힘에 맞닥뜨립니다. 물결이 일어나서 배를 삼키려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귀신이 사로잡습니다. 이런 자연과 초자연의 힘과 예수님이 조우하셨어요. 이 두 사건에서 믿음이 가져다주는 총체적인 변화와 혁신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에서
평안으로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큰 광풍이 몰아쳐서 큰 물결을 일으키면서 그 배를 삼키려 하는 그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는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만년설이 녹아서 내려오는 그 찬 물과 그 바람을 맞고 그 갈릴리 바다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찬 기운, 바람이 헬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데 또한 그 반대쪽에서는 이 사막에 건조하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바람과 따뜻한 바람이 갈릴리 바다에서 딱 부딪히면 거기서 기류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광풍이 일어나고 갑자기 물결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지금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몰아치는 물결 때문에 배에 물이 가득해서 배가 침몰할 그런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느냐? 주무시고 계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배가 이렇게 흔들리면 사실 웬만한 사람들 잠자기 어려운데 이 육신을 예수님께서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참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목자 없는 양같이 두루 찾아다니는 헤매이는 그런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또한 그들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한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셨어요. 또한 그들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도 긍휼한 마음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느라고 종일 사역하시면서 머리둘 곳 없이 다니셨던 예수님은 피곤함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풍에도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참 예수님의 삶이 측은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평안히 잠을 자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은 땅에서 머리둘 곳 없이 사시는 예수님의 고난과 육신적인 연약함을 묘사하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위협할 정도로 권세를 가진 자가 없기에 예수님은 평안히 잠잘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파도가, 그 풍랑이, 그 광풍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평안히 잠자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두렵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가장 강한 자로서 우리 주님은 편안하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무시고 계십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이 혼돈의 바다에서 갑자기 불어닥친 풍랑에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당시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이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라고, 그 그리스도라고, 그 구원자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온 바다가 진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겁에 질리게 된 것은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반응일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둔 인간의 반응은 두려움이에요. 인간의 가장 실존적인 감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두려움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그 당연한 반응에 대해서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제자들이 책망을 받은 것은 자신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자연까지 통제하시는 분임을 아직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수많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정확히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의 두려움은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데서 생긴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 믿음이 작은 상태예요. 여러분,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것, 그게 믿음이 작은 상태예요. 반대로 그러면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정확하게 아는 것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큰 것이에요. 믿음이 작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에게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나의 가정이 깨지면 어떡하지? 내가 건강을 잃으면 어떡하지? 나의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끊임없이 찾아와서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겁에 질린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구약과 유대교에서는 이 바다가 혼돈의 세력이 거처하는 곳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귀신도 그 바다에서 나오고 어둠의 세력들이 그곳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당시의 세계관으로. 예수님은 이런 바다를 제압하고 통제하는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심으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고 다들 안전을 원합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장애물들이 우리의 삶에 등장해요. 우리들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어떤 일들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아요. 특별히 지진이나 가뭄이나 혹은 홍수나 태풍이나 쓰나미나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 써볼 수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과학이 많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일어나는 쓰나미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일어나는 지진을 예보는 해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쓰나미와 같은, 지진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믿을 때만 이와 같은 문제는 해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연 환경을 치유하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환경도 치유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이 사건은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말씀을 거역해서 무너진 이 세상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말씀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에 참된 생명을 얻고 또한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도록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따를 때에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려요. 여러분, 내가 자유하고 싶다고 자유시간을 갖는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진리가 너희를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우리 마음의 혼돈과 무질서와 이 어둠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질서와 빛으로 변할 것임을 우리 주님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위력적인 힘 앞에서 우리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만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삶의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또한 주님을 믿고 연합할 때에 이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편하네.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믿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을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고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도착을 하셨는데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여러분, 귀신도 바다처럼 혼돈의 세력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참한 죽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들은 무참하게 무너뜨려버립니다. 사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덤 사이에 사는 가다라 귀신 들린 두 사람과 영적으로 보면 다를 바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우리는 이미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생명의 세계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우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생명의 빛이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를 뒤덮고 우리에게 생명의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치가 않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려면 믿음의 순종이 요구됩니다. 29절에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께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귀신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여러분, 귀신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그런 얘기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일까요? 그것이 구원하는 믿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지식적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알미예요. 믿고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알미예요.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순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믿음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분이에요. 그것이 우리 믿음보다 더 중요해요. 참된 믿음은, 저를 한번 따라해 봅니다. 신뢰할 만한 대상을 신뢰하는 것이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할 만한 대상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도를 믿고 이 세상의 부처를 믿고 공자를 믿는다고 그것이 나를 구원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추운 겨울날 두 친구가 포천에 산정호수로 놀러 갔습니다. 산정호수가 이제 호수니까 추위가 오니까 그 물이 꽁꽁 얼은 거예요. 한 친구는 성격이 밝고 또 급한 친구예요. 이 친구가 야, 얼음이다 하면서 산정호수로 가는데, 그래도 혹시 얼음이 잘 얼었는지 모르니까 돌을 하나 탁 던져봐요.
그랬더니 돌이 쾅 떨어지고 쿵쿵쿵쿵 하고서 쫙 미끄러져 가는 걸 보더니 야, 얼음이 잘 얼었다. 야, 가서 놀자 하면서 바로 즉시로 얼음 위로 가서 미끄럼을 타면서 노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편의 친구는 조금 소극적이기도 하고 의심이 많은 친구예요. 이 친구가 야, 얼음이 잘 얼었는지 어떻게 알아? 하면서 돌을 또 던져봅니다. 하나를 던져보고 2개를 던져보고 3개를 던져보고 5개를 던져보고 얼음이 안 깨진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도 모자라서 긴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그 가지로 톡톡톡톡 쳐보는 거예요. 발 앞을 최대한 멀찍이. 그리고 한 걸음을 살짝 내딛어요, 얼음 위에. 그리고는 조금 더 가서 또 톡톡톡 쳐봐요. 그 얼음이 꽁꽁 얼은 거예요. 한 번 더 쳐봐요. 그때서야 이 사람은 이 얼음이 꽁꽁 얼었다는 것을 믿고서 이 친구도 함께 첫 번째 친구와 함께 열심히 얼음 위에서 놀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친구 중에서 어떤 친구가 믿음이 더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친구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첫 번째 친구가 믿음이 좋다. 그러면 두 번째 친구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을 안 드신 분들은 뭐죠, 그러면? 예. 여러분, 정답은 첫 번째 친구도 아니고 두 번째 친구도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얼음 두께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친구가 아무리 얼음이 얼었다는 것을 믿어도 그 얼음이 그 친구의 몸무게를 지탱할 만큼 꽁꽁 얼어 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물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친구가 아무리 의심이 많아도 그 친구의 몸무게를 지탱할 만큼 얼음이 두껍게 얼었다면 의심 많은 그 사람도 결단코 물에 빠져 죽지 않아요. 결국 이것은 우리의 믿음보다도 중요한 것이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신, 신뢰할 만한 믿음의 대상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하늘에 치성을 드리고 우상 숭배를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찬양이 있지요.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에요. 누구든지 우리의 신뢰할 만한 믿음의 대상 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사망에서 옮겨져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더 값어치가 있는가를 판단하는 우리의 기준이에요. 사람마다 그 가치관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돈을 기준으로 가치 판단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자기 나름의 어떤 행복을 기준으로, 어떤 사람은 가족을 기준으로, 다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의 이 가치관의 기준을 바꾸어 놓는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29절 하반절에 귀신들이 예수님께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귀신들이 말한 이 때는 카이로스예요. 헬라어로 카이로스로 쓰여 있어요. 정한 때예요. 주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 주님은 악인들과 귀신들을,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 말하는 카이로스예요. 그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달리 말해서, 아니 주님, 우리 심판할 때가 아직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오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너무 힘듭니다. 지금 귀신이 지금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심판하러 오셨다는 것을 직감하고는 멀리 있는 돼지떼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하기를, 저 돼지떼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허락을 하시니까 그 군대 귀신이라고 해서 그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 돼지떼들이 갑자기 비탈로 내리닫으면서 낭떠러지에서 바닷속으로 다 떨어져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살렸는데요. 이 돼지떼가 죽었다는 게 문제예요. 이 돼지는 이 양돈 사업이죠. 이 양돈 사업은 이 가다라 지방의 주요 수입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 사람이 다시 정신이 온전해지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좋은 소식인데 그 돼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그들이 듣고서는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마을을 떠나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살아난 사람들로 인해서 기뻐하기보다는 죽은 돼지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가시라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바로 이것이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살아난 그 사람들보다도 죽은 돼지가 더 귀한 거예요. 재물에 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거절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경제적 이익과 예수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에게 돈보다 명예보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더 큰 가치이십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뭐라고요? 바꿀 수 없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쾌락과 바꿀 수 없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참된 믿음은 이렇게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험이요 결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하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대상을 신뢰해야 합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새로운 창조와 변혁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이 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치관이 변화되어 오직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또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 들려지셨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주님이시면, 주인이시면 주님으로 모시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왕이시면 그분을 왕으로
모셔야 마땅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에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내가 참된 믿음 생활하게 하옵소서.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허공으로 뛰어내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 삶을 던질게 하여 주옵소서. 모험과 결단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행위가 있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새로운 변혁을 이루시옵소서. 내 삶의 변화를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공고가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면서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